가요? 우리 아이들이 큰 건가요? 예, 앞에 섰는데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 쓰니까 뒤에 하나도 안 보이는 이대로 찬양하나 했더니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뒤로 또 센스가 있네요. 예, 참 3회 우리 온 세대 연합 예배가 이제 3회에 접어들었는데요. 매년마다 여러 가지 추억들, 좋은 에피소드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여러 순서들 우리 친구들이 맡았지만 내년도에는 진짜 안내도 또 더 다른 여러 모양으로 예배에 동참해서 함께 정말 우리 작년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신앙을 전수하고 또 아이들에게 이 열정을 정말 수혈받는 서로들 간에 좋은 추억들이 쌓여져 가는 그러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막 위기다, 교회 학교 위기다 얘기하는데 출산율이 줄어들고 결혼을 안 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신앙이 전수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 제가 신방을 가보면 자녀들이 나오지 않는 가정들이 거의 3분의 1 넘더라고요. 우리의 신앙만 잘 전수가 되고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과 자녀 손들만 함께 믿음이 잘 전수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가 정말 부족해서 보조의자 깔아도 부족할 지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그렇게 좁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1세대들은 우리 자녀들, 우리 있어야 될 자녀 손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거 마음 아파하고 등을 보고 자라는 자녀에게 믿음의 본을 잘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헌금도 조부모들이 좀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챙겨서 헌금 이렇게 내라고 챙겨도 주기도 하고 믿음의 본도 보이고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과 조부모와 함께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과 가까워짐을 느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바로 말씀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신 그 택한 그곳에서만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께 정말 예배를 드리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 손을 축복하여 주셔서 함께 먹고 마실 수 있었던 모든 은혜들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모여서 세대가 연합하여 예배를 드리고 예배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손에 축복해 주신 것들을 같이 한번 나누면서 함께 식사하고 그 온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이 말씀이 바로 온 세대 연합 예배를 드려라. 끝난 이후에 우리 권사회에서 준비한 식사 맛있게 하고 믿음의 좋은 추억들을 나누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우리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시고 있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그 택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신학적으로 조금 고상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바로 예배 성소, 예배 성전의 단일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그곳에서만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5절에서도 11절에서도 14절에서도 18절에서도 그리고 21절과 26절에서도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그곳에서만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삶과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래요. 그리고 14절을 그 샘플로 대표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여러분 사실 그 이전에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정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는, 여기도 계시지만 어디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도 스크린을 보고 한번 같이 한번 한음성처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와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렇습니다. 토단을 쌓고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은 산당에서든 낮은 산당에서든 푸른 나무에서든 그곳에다가 토단을 쌓고 산당을 그렇게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곳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산당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는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렸죠. 산당에 가서 높은 제단 위에서 토단을 쌓고 그곳에서 제단 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렸었죠.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되게 시각적이고 자극적인 우상, 이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도 그 토단 위에서, 그 산당 위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뿐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좀 더 시간이 지나서는 하나님을 바알과 아세라 신처럼 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 혼합이에요. 혼합 종교를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도, 그래서 아다리 하나가 제대로 걸리면 어느 신이든 살아있는 힘센 신이 나를 도와주겠거니 생각하고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점집도 가고, 이것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모든 곳에서, 산당에서, 제단에서, 그곳에서 하나님도 예배하고 바알신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바알신, 아세라신처럼 예배하는 그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1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각기 소견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예배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하나님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상하게 변질된 하나님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이런 것과 같아요. 처음에는요, 이 손가락이 달을 가리킵니다. 그렇죠? 예, 손가락이 달을 가리켜요. 그래서 그 달을 예배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손가락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손가락을 예배하네요. 또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이제 손가락을 달 예배하듯이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상이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온 말이 뭐냐면 예수를 찾아라. 그리고 그 예수를 찾거든 그 예수를 깨트려 버려라. 그래야 우상의 예수가 아니라 진짜 예수를 만나게 되고 믿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의 외치지만 다 자기 주관적인 정의죠. 종교생활 하지만 다 각자가 정력대로 번영신학, 기복신학, 하나님께서 뭘 원하는지는 듣지도 열어보지도 성경 보지도 않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원과 성취만 바라고 소망하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한둘이 아니라 사람 숫자만큼 하나님이 많아져 버린, 이게 다 우상 숭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이상 눈뜨고는 볼 수 없어서 특단의 조치로 모든 곳에서 제단을 쌓았던 것을 다 금지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그 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의 유일하신 그 하나님됨과 우리들의 더럽혀지는 신앙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를 보내면서 6명 놔두고 예배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처음에는 가정에서 토단을 쌓고 영상을 틀고 거기서 예배했어요. 맨 처음에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코로나가 지나갔어도 그냥 편리하다 보니까 거기서 그냥 가정에서 내 편의에 맞게끔 그렇게 또 TV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예배했죠. 나중에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바램을 예배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가정에서 드리던 영상 예배, 그 가정 소파에서 드렸던 예배 다 중단하고 다음 주에는 일부 예배를 이제 문 닫을까 해요. 예. 영상으로만 앉아서 지금도 소파에서 예배 드리는데, 어제 신방을 갔더니 한 집사님이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에 처음에는 앉아서 소파에서 다 예배를 드렸는데 나중에는 설교만 골라서 듣게 되고, 또 나중에 급할 때는 그냥 패스하고 넘어가고, 예? 그러면서 그거 예배가 안 됐디다, 이런 고백을, 고해성사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각 토단에서 각 가정에서 TV 영상으로 처음에 하나님을 예배하죠. 그러다가 자기의 바람을 예배하죠. 그러다가 자기의 하나님 앞에 이러한 헌신과 희생을 해야 된다 그러면 나 희생하기 쉽지는 않고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만 이루어주기만을 바라는 체질이 약한 믿음이 되고, 뿐만 아니라 서서히 자기의 예배가 우상화가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자녀도 마찬가지. 옆에 앉아 있다가 같이 드러나 있다가 같이 핸드폰 보다가 또 다른 데 돌렸다가 결국 그렇게 그 코로나19 가운데 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가정에서 소파에서 예배하다가 3분의 1이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더 큰 영향은 우리 자녀들이 받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렇게 편리하게 예배를 드리다가 나중에 자녀들이 결국은 믿음이 다 고사당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서 내가 알아서 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그 신앙이 참으로 자녀들에게 전수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모든 골짜기와 산에서 푸른 나무 밑에서 드렸던 모든 제단을 다 폐쇄하고 내 이름을 두기로 작정한 그곳, 그 한 곳을 택한 그곳에서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저기 예루살렘이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면 저기 북쪽, 또 유다 광야를 지난 남쪽, 또 지중해 연안의 그 해안 도시들, 그런 곳에서 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북쪽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30일도 걸려요. 거기다가 재물들을 가지고 오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번거롭고 땀 흘리고 힘들고 그래요. 그러나 1년에 이스라엘 남자들은 3차례씩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예배 성소가 단일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아이를 끌고 오는 길에도 위험하지만 아내와 여식을 놔두고 오는 그 집도 위험하겠죠. 그리고 오는 길에 정갈의 위험, 강도의 위험, 또 강을 건너야 되고 사망을 통과해야 되고 얼마나 번거롭고 힘들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헌신과 희생과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오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낮의 해와 밤이 달이 너를 상치하, 여호와는 우리를 도우시는 나의 도움이시라. 힘드니까 그 노래를 불러가면서, 노동요처럼 불러가면서 성전을 향해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무리 멀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위험하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신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나는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나를 가둬둘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성전에 나와서 나에게 기도하고 예배하면 내가 그 기도 소리를 듣고 하늘에서 응답해 주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밤의 해와 밤의 달과 낮의 해와 같이 너를 상치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내 이름을 성전에 두셨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뜻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을 성전에 두었다. 이 말의 뜻은 내가 그 성전에 임재하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내 이름을 성전에 두겠다 말씀하지 말고 내가 성전에 임재해서 너를 만나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내 이름을 그 성전에 두겠다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에서 모든 삶의 터전에서는 안 계시는 것처럼 여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름만 그곳에 두어서 오면 만나주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시고 우리의 모든 월, 화, 수, 목, 금, 토 우리가 밟는 모든 곳에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주일에만 나와서 예배드리고 싹 끝 이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에도 하나님의 계명을 펼쳐서 그것을 주의하러 묵상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어디에 있을까? 그것을 묻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준행하며 우리가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영원토록 이어가게 유지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도 약속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 내 이름을 둔 그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리고 아버지 다윗과 같이 내 계명과 율례를 잘 지켜 행하면 내게서 왕위가 떠나지 않고 영원히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런데 솔로몬이 그 약속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솔로몬이 결국은 수많은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 처음에는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예배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예배하고 그 다윗의 길로 걸어가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율법, 말씀, 계명, 율례를 잘 지켜 행하지 못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12조각으로 나누어 버렸어요. 분열 왕국이 되었고요. 솔로몬 성전은 던져져 버리게 되었어요. 무너져 버리게 되었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이후에 여로보암이 10개 지파의 왕이 되었어요. 여로보암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네요. 내 이름을 둔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리고 다윗과 같이 주의 율례와 계명을 잘 지켜 행하면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 내 열조를 영원하게 하리라.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것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또 단과 베델에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이탈자들을 막기 위해서 그곳에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하고 우상을 숭배해 버렸어요. 계명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레위인도 아닌 사람에게 제사장을 맡겨가지고 그렇게 다스렸단 말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도 그 약속을 빼앗아 버렸죠. 여러분, 이 약속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유효할까요? 유효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유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이곳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모든 예배를 다 보시고 들으시고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주의하러 묵상하고 그의 계명을 가르침을 쫓아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들을 주목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사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우리가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한 손에는 예배, 한 손에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이게 굳게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쫓아서 담대하게 내가 밟는 모든 땅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너를 축복하시사 너의 삶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 이거 지금도 유효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이 물고기가 생각이 났어요. 신방을 갔더니 어떤 집사님이 이 손가락만한 물고기였는데 이거가 커져서 욕조에다가 30cm가 돼 있는 물고기가 있었어요. 근데 저 코이 물고기가 그렇대요. 이 어항에다가 넣어놓으면 3cm에서 5cm 정도밖에 안 자란대요. 그런데 그 물고기를 이제 연못에다가 풀어놓으면요, 저렇게 30cm까지 20에서 30cm까지 자란대요. 근데 저것을 강물에다가 풀어놓잖아요. 1.2m가 되는 거예요. 저게 코이 물고기, 일본산 물고기예요. 1.2m. 예? 저 정도의 물고기. 저거 합성 사진 아닙니다. 실제 코이 물고기인 거예요. 여러분, 한 손에는 예배, 이거 놓지 말고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준행하면서 따라가겠습니다, 이거 붙드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밟는 땅마다, 가는 곳마다,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 내 지혜, 내 능력만 가지고 그 어항 속의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강물과 같이 더 넘어 바다와 같이 더 넓은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어떤 한 청년의 자살한 장례를 치렀어요. 가서 장례를 치르는데 부모님이 무너져요. 부모님이 마음이 찢어져요. 사진을 보아하니 막 뒤에서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한평생을 교사하셨고 그 아이를 가르쳤던 그 안수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떠나면 안 돼. 예배 떠나면 안 돼. 예배의 자리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떠나면 안 돼. 예배를 떠나면 안 돼. 그렇게 한탄하는 그 말씀이 고장난 레코드처럼 지금도 맴도는 거예요. 여러분, 한 손에는 예배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예배를 전수해주는 자녀, 우리 부모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지 마시고 펼쳐놓고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뜻을 쫓아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더 넓은 세계에서 내 능력만이, 내 생각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찬양 연주해 주시고요, 우리 서로를 축복해 주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 보면 답답하죠. 참 꿈이 없는 것 같고 목표가 없는